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또 이번 주 암송구절을 반복하겠습니다. 한 번씩 읽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닌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적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과거 우리 개혁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됐는데 이번에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 너그러워져서라고 이렇게 좀 의미에 더 맞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좀 흘러들어가는 그런 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지요. 우리는 이 기간에 이 주간에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내용을 요약하면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일행과 함께 감람산 벳바게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 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신다라고 말하면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가서 새끼와 나귀 새끼를 또 끌고 예수님께 왔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위에 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얹어주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그리고 행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그런 본문의 내용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죠. 베다니에서 주로 거하시게 되고 벳바게라는 곳에 밑에 있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저기 골짜기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 거리가 약 한 3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벳바게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벳바게가 감람산 위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향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더 잘 알 것 같아요. 베다니에서 주무셨고 그다음에 벳바게라는 곳에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정이 이제 오늘 이런 본문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아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으면서 길가에 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B 부분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시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하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와 또 만세 그런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는 이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을 시작으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향하여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길가에 뿌렸기 때문에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종려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종려나무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추 야자의 이런 종려나무인 걸 보게 됩니다.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면 사막 가운데도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면 대추 야자 열매가 저렇게 열려서 풍성한 것을 이렇게 상징하게 되게 되고, 저 가지를 꺾어서 이게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오늘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하여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 삶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모든 그런 고통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비롯해서 정신적인 눌림이나 영적인 눌림을 비롯해서 관계의 이런 문제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불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는 이 땅 가운데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게 하고 그 위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이렇게 보면 서로 우리 사람들은 다 화려해 보이고 뭐 좋은 외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속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이렇게 편히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누추함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사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런 것들이,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피, 즉 죽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
죄를 위하여 짐승, 양이 대신 죽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이 양이 대신 죄를 지고 죄를 대신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걸 위해서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때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넘어간다, 패스오버, 건너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건져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거든요. 모든 집에 있는 첫 번째 초태생이라든지 아니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막 겪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덮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건너가는 뛰어가는 유월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어떤 자인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치 유월절의 그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피를 바르는 것이 필요한데 그 피를 바른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때 바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와 죽음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지옥이 건너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무설절에 바른 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비껴가듯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우리 몸에 바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죄가 주홍 같고 지롱같이 그렇게 시뻘건 죄, 그 추악한 죄, 그 더러운 죄가 주님 앞에 가면 양털처럼 흰 눈처럼 씌어져서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특별히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누리게 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갖 문제와 고통이 생겼는데 그 멀어졌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죄든지 어떤 추악한 죄든지 어떤 끔찍한 죄든지 그 모든 죄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제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행복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런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파도 치는 그러한 바다와 같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즉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사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평화의 선물까지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바로 평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어디서 봤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미혼 남녀가 이렇게 만났나 봐요. 남자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여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뭐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교제를 하는데 너무 잘 맞았대요.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여자 그 친구의 차를 탔는데 그 라디오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핸드폰 연결되어 있는 걸 통해 가지고 CCM이 흘러나왔대요. CCM이 이 남자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만 만나자 하고 해서 차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신앙이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고 그냥 CCM 좋아서 듣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차이다니 이런 내용을 이렇게 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설마 CCM 때문에 헤어지자 그랬겠느냐? 다른 게 싫었는데 그거 핑계 대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겠지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안 맞으면 어렵다.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가 뭐냐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아까 전에 먹었던 그런 남녀의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괜찮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는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짝은요. 가짜를 가지고 가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면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면 표정이 어두워지거든요.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기쁨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구원의 그 기쁨, 때로는 그 길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제사함 받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면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누리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랑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귀를 타고 또 오신 우리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의 선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죄가 있든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제사함의 그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을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 가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평화를 끼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제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라,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그런 시대이죠. 안갚아하는 시대이죠. 뭐를 하면 그냥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한 삶을 살라, 평화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복수하고 갚으려고 하는 것이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간에도 그렇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안갚음을 하리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제육이 가득하다, 우리가 제육 엄청 많이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한 게 중요한 거예요. 김치 한 조각이 있어도 다투지 않는 거, 화목한 거,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거 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육을 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화목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심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구절에 했던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니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사와라, 하회해라,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도 우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까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람과의 화목까지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때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과 잘 지내는 것, 대인 관계, 어떻게 보면 화목하는 거, 평화롭게 지내는 거,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버드 대학원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많은 지식적인 능력들, 개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도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낼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요즘은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혼자 지내고 또 혼자 둘 이렇게 자녀가 되다 보니까 다 똑똑하고 훌륭한데 함께 지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함께 화목하면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거, 함께 다름을 서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화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는 걸 알겠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화목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좀 들고 괜찮은 사람 아니라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 타향의 사람, 또 나랑 좀 덜 맞는 이런 사람,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함께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애쓴다 그래가지고 다 화목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건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나아가는 거,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러나 화목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책임은 아닌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안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가 화목하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너희로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주체가 누구냐? 화목의 주체가 누구냐? 너희,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다고 오던데요? 저 사람이 나에게 화해하러 안 오던데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끼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는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바라보고 더 성숙한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우리가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면, 하나는 먼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나귀 타신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우리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나귀를 보면 여러분 표정이 좀 밝아지지 않으세요? 긴장감이 들지는 않죠. 특별히 또 성인, 어떻게 보면 성인이 아니라 또 뭐 이게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어린 나귀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해지는 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거든요. 우리를 무장해제하게 하고 부드러움으로 다가가는 것, 전혀 공격성이 없이 보여지는 저 모습. 예수님께서 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바로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는 나를 때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면 우리도 분노가 날 때가 있거든요. 막 솟아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온유함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과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단체에서 무슨 선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두 분이 상당한 그런 실력자여서 아마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A라는 분이 월등히 많은 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많은 표가 나왔을까? 다 놀랐대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분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분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화목에 이르는 데 있어서 바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자, 축복하는 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복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공격적인 존재가 아닌 복수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온유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노력해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이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교만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구약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 겸손하여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면 좀 차도 좀 바꿔야 되고, 뭔가 옷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도 아니고 나귀의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뭐냐? 겸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배척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나만 옳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이게 중요하죠.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절대 안 틀리고 너만 늘 틀려. 여러분, 그런 태도는 계속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겸손하신 예수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개론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개론이라는 것은 기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그만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 아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막 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건 뭘까요? 겸손이죠. 천사가 마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건 뭐냐? 겸손하면 천사처럼 성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고 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거, 뭐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주신 것은 다른 사람 보고 뽐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내가 말을 잘하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고,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그러고 나서 야, 내가 1등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낙이 타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화목케 하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잖아요. 화목한 자가 된 자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일이 주어져요?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직분이라고 하면 집사님, 장로님, 원사님, 뭐 선생님, 찬양대 이런 걸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직분인데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과 화목케 된 모든 사람이 받은 그러한 직분이고 어떤 직분보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화목하지 않으면 병이 생겨요. 여러분 고질병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보면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야 병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화목은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바로 그 상대가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이 삶을 통하여 변화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던 자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끝나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베풀며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 줄 때 그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분이 있다는 사실, 우리 자신과 또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헤쳐나가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특별히 이제 순환 주간이고 고난 주간인데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성령 충만함을 뺏어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바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셨다고 하였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가운데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기 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화목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나아가서 또 이번 한 주 주의 특별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